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슬기로움과 지혜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극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혜와 즐거움과 쾌락과 성취가 모두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죠. 바람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엄중한 섭리를 깨달아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숨은 교훈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세상의 질서들을 모두 다 균형을 가지고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헛됨의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논지를 끝까지 끌어올리죠.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제한적으로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죽음, 육체의 생명의 소멸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죽음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을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는 빛이 어둠보다 낫다.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탁월함이 여기에서도 빛이 나는데요. 전도자가 말한 빛과 어둠,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굳이 않아도 그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빛보다 어둠이 낫겠다고 하겠으며 어리석음이 슬기로움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앞을 볼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기 바쁘죠. 앞을 전혀 볼 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죽음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죠? 선택의 작정 아래 있는 자나 유기의 작정 아래 있는 자나 모두 육체적으로 죽는 사건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한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이나 유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이 차이를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더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내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일어날 일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를 전혀 구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왜 나는 그렇게도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한탄이 이어집니다. 16, 17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운 일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선택에 속한 자나 유기에 속한 자나 모두 유한한 존재들이며 유한한 삶들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별다르게 드러나지 않아요.
선택에 속한 자들이라 하여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선택에 속한 자나 유기에 속한 자나 똑같이 수능을 치러야 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을 준비해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유한한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15절에 기록된 질문은 정확하게 성도가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풀면 이래요. 너 성도라고 해서 별 다르게 살지 않는다. 유기된 자들과 같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며 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 그래도 네가 성도이고 싶으냐. 그래도 네가 성도였으면 좋겠냐. 계속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싶으냐. 그 동력이 너에게 그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전도자의 기가 막힌 글솜씨는 그의 철학적 사색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독자,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의 성도에게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와 같은 강압적이고 무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도자가 암시하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이 질문이 한 존재로부터 진솔하게 드러나 자신의 실존 앞에서 마치 결단을 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분명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럴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의 일하심으로 그의 작정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고민하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을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받을 것인가?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경쟁 속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이 사실이 진정 나에게 의미가 있겠는가? 왜 나는 성경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 성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초월해내는 질문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심오하며 영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민과 성찰과 또 이 성찰과 고민으로부터 내려오는 답답함과 먹먹함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성도로 세워주시며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 일원이죠.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기로는 다른 일들과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관심은 분명하게 다른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성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